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참 슬픔과 괴로움이,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밀려오긴 하지만 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또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죠. 그들이 군병들이요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두 강도겠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그분이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마치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재판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몇 번이나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십자가 위에 붙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는 죄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인이다 그럼 살인, 뭐 강간이다 그럼 강간, 이렇게 쓰는 건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이 뭐예요? 왕이라고 죄목을 쓴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썼냐면은,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20절에 보면은 기록을 해놓으셨죠. 이건 당시의 세계 공용,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모든 언어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일종의 진짜 우리 죄인들의 왕으로, 죄인들과 하나 되는 분으로 이렇게 등극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잔혹하게 죽는 사형수. 정말 명예나 모든 것들이 다 수치로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관식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화를 내요.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빌라도 입장에서는 못 굴릴 게 없는 데다가, 빌라도는 이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의 옷을 취해서 속옷도 취하고, 이게 통으로 짠 속옷을 취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한 것을 응하게 하람이니이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보통 뭐라도 두르고 계세요. 근데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무것도 두르고 계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였고, 그것은 너무너무너무 끔찍한 수치였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형이 은밀한 곳에서 최소한의 배석자만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나마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사형은요, 전시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있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 수치를 그분이 가져가신 거죠.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머니, 이모, 그리고 나머지 다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예수께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엄마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2장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고 신랑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세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모십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어머님의 다른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예, 이것도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를 덮인 해면을 옷을 쳐입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거는 신포도주는 이제 수치의 의미와 동시에 이제 약간의 그 마취제 같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일부러 숙이세요. 숙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여기서 떠나가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넘겨주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죽으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찾아와가지고 죽음에 자신의 삶을 내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다. 일부러 그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의 전말입니다. 적용을 좀 해볼까요? 이 십자가의 장면은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때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F.W. 크로마허라는 그 장로교 목사님 계세요. 예수께서 이제 이 마리아한테 여자여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좀 더 깊이 풉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해요.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이 시간부터 내 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찬미해야 합니다. 내 깃발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매입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관계들과 세상의 관습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시고 또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어머니와 이제 아들로 맺어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가족 중에 그분도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함께 얻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없이 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랑과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 실제로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재산을 100배를 준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 재산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을 어떻게 100배를 받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형제 자매니 어머니 자식을 어떻게 100배를 받아?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시간계가 400 몇십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다 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받았죠 이미.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서서히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알아간다면은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가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생각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그분이 옷이 벗겨지면서 당하셨습니다. 그다음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마른 곳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죠? 예수께서 사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무슨 말이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적극적으로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본문이 말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오늘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나를 안 사랑하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임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수치와 목마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신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